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청년들은 늘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코로나가 지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떤 여파 가운데 아직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들에게는 이 AI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우리 에스더 기도회 수요 예배 때 조금 말씀도 드렸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또 AI 시대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예배도 많이 달라졌죠. 아마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실시간 방송하게 된 것도 이 코로나 시대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온라인 예배 어색했죠. 이상하게 코로나 전까지는 교회 나오시오, 예배 나오시오 그랬는데 코로나가 뭐라고 거리두기 한다고 이제는 교회 나오지 마시오, 집에서 예배 드리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좀 당황하고 어색하셨습니까? 그때는 유튜브 할 줄 몰라서 막 이렇게 배우기도 했었고 그게 어려우니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어떻게 했는지. 전에 섬기던 교회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또 보기 어려우신 성도님들에게는요 이렇게 설교를 요약해서 이렇게 종이로도 갖다 드리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고 우리들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날 집에서 또는 어디 가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요 하면 지금은 아이고 그랬어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물론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일단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으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머리도 감고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머리도 안 빗고 눈곱도 안 떼고 그냥 편안한 자세와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국 끓으면 가서 얼른 뛰어가서 국에 불도 끄고 그러다가 졸다가 넘어가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표교도를 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배 순서에 대표교도를 맡으면 기도문 쓰잖아요. 예전에는 다 정성스럽게 기도문을 쓰셨을 텐데 요즘은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새 우리들에게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 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보다요 각자 자리에서 그냥 각자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더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일 필요 없다고, 함께 할 필요 없다고, 그냥 각자 도생, 각자 그냥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각자 살면 된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AI 시대 되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편하시죠? 말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사실 편해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2부 예배 전체 예배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설교만 따로 또 편집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좋아졌죠. 왜냐하면 다시금 우리 교회 예배, 다시금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편해진 거는 맞는데 기타 등등 세상살이가 편해진 건 맞는데 솔직히 더 외로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자유로워지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저기 분산되고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고 다양화된 이 세상 속에서 절대 바뀌면 안 될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말하면 따라갈 수 있으시죠?
자, 따라합시다. 사랑.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다양하게 흩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바뀌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사랑에서 다른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사랑으로 방향을 틀어라. 사랑으로 너희의 방향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중에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도요 따끔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일단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열심히 수고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는다 하면 워낙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핍박을 하고 박해했기 때문에요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또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결단력, 진리인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수호력, 이런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것들은 주님께 칭찬받을 내용이었는데 주님은 딱 한 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우리 주님은 실력만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과만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심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물론 실력도 보시고 성과도 보시고 열심도 보긴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바라보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열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갈까요? 처음에는요 사랑이 없어도 열심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휴, 나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 이런 얘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빠진 열심, 당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못 가, 그리고 사람을 마르게 합니다. 청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예배가 처음에는 기쁨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체크가 되는 거죠. 너 지난주 예배 드렸니? 너 그전에는 예배 드렸어? 이렇게 예배가 체크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숙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마치 숙제하듯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숙제 미루듯 기도를 미루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어서 늘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쩔 수 없어서 들리는 장소, 이렇게 교회가 나에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이 기쁨이 아니라 체크사항이 되어버리고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숙제처럼 느껴지고 교회가 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들리면 안 되는 어떤 장소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죠.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화를 내시면서 막 이 소리 치르시는 게 아니고 슬퍼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제발 좀 나를 멀리하지 말고 다시 나를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좀 회복해 주면 안 되겠냐. 주님은요, 슬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처방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 이후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는요, 회복의 방법까지도 친히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처방은 사실은 단순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회복의 흐름이 이렇게 여러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순서가 여러분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그렇습니다. 먼저 기억하라입니다. 주님은 어디서 너의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나세요? 몇 주 전 요한복음 강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았던 거,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본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성숙한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비결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기억을 소환시켰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당장의 좋은 기억, 두 번째는 예전에 좋았던 기억. 근데 이게 아닌가 봐.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걸 보니 저 깊숙한 곳, 내가 기억하기 싫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속상하게 했던 그 배신의 기억을 떠올렸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정말 주님 맡겨주시는 양을 치는, 여러분, 주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조금씩 식습니다. 마치 물을 끓여 놓으면 끓였던 이 팔팔 끓던 물이 점점 조금씩 식어지는 것처럼 멀어집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했던 그런 내 모습에서 어느 순간 성경에는 먼지가 쌓이고 내가 언제 이 기도해 봤나 할 정도로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냥 말씀을 잊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너도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 여겨지는 생각이 조금씩 무뎌집니다. 이게 죄인지, 이게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난 삶인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처음은 언제였습니까?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설레어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일찍 와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말씀이 뭔가 찾아가지고 여러분 여러 번 읽으면서 줄치고 형광펜 칠하고 오늘 부를 찬송이 무언가 여러분 그렇게 사모했던 적, 그리고 예배의 순서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아멘 받았던 여러분, 그때 그 처음이 언제셨습니까? 말씀 한 구절이 정말 내 인생을 붙잡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씀을 읽었던 적,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그 처음은 언제였습니까? 찬송을 불렀더니 이 찬송은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구나, 나를 정말 위로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찬송이구나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찬송 10번 불러도 20번을 불러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했던 그 처음은 여러분들에게 언제였습니까?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처음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라졌죠? 여러분들의 시간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 사실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거죠. 따라할까요? 사랑이 달라졌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던 그때는 정말 무엇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 흘리며 나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내 삶의 방향이 처음 사랑으로부터 바뀌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내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내 방향이 바꾸어졌을 때 우리는 처음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은 언제였는지. 그래서 그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지금 너는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달라졌음을 기억한 다음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책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정말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놈이야. 나는 죽어 마땅해. 무슨 여러분 자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유턴이다. 방향 전환이다. 회개는 여러분 유턴이고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나의 관심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바꾸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인 거죠. 그런데 회개를 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나 혼자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설교에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너 혼자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나로 하여금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마치 파편화되어서 혼자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각자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 얼마나 무한 경쟁 구도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무한 경쟁 속에서 학업도 경쟁, 취업도 경쟁, 계속 경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이 경쟁이 멈추겠지. 이 세상에서는 경쟁이 멈출 수 없죠. 그러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이익을 추구해야지. 남을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냐. 너 까딱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밟혀 너 죽는다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세상의 삶만 그러면 그나마 어찌어찌 하겠는데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여러분 혼자 버티는 신앙으로 자꾸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전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배도 혼자 드리면 되는 거라.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가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뭐 하냐 이거죠. 기도도 혼자 하면 돼.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가 기도를 끝내면 되지. 뭐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날리고 필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결정도 혼자 하면 돼. 뭐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럴 게 뭐가 있냐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결정해서 살면 되지. 그러다가 상처받아? 그러면 남한테 말하지 마. 남한테 상처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게 너를 공격하는 부메랑이 된다고. 게다가 너의 미래도 너 혼자 준비해야지. 누가 널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들어와서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또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내가 참 이런 어떤 결정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이 상처받은 내 마음을 정말 말씀으로 좀 위로해 주세요. 목회자한테 찾아와서 있잖아요.
상담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경우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엄청 줄었어요. 담임 목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요즘은 감사해. 통보도 안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한참 뒤에 아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느샌가부터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버티는 신앙은요, 어느 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제가 돌아보니 혼자 살려고 했네요. 주님, 제가 편한 길로만 가려고 했네요.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혼자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공동체 신앙으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여러분 집중시키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이킨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해 보니까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만 있으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단순해요. 알고 있어요. 우린 이미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였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여러분 식어지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우리가 해왔고 익숙했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금 너희들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라. 말씀과 기도에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라. 이왕이면 구역예배, 청년부 모임, 남녀신도의 모임을 비롯해서 혼자 버티지 말고, 혼자 버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요즘 다 쓰고 계시죠? 어떻게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실 때 핸드폰 100%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100%로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해도 있잖아요. 야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아니면 핸드폰을 산 지 좀 오래되면 배터리가 빨리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은요, 핸드폰을 좀 쓴다는 사람들은 뭐 하냐 하면 핸드폰을 절약 모드로 바꿔놔요. 그러면은요, 화면이 좀 어두워져. 배터리를 아끼려고.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하죠? 알림이 줄어들어.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앱이 이렇게 정지가 되면서 핸드폰 배터리를 절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좋아. 야, 다행이다. 집에 갈 때까지 핸드폰 안 꺼지겠네.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데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답답해요. 왜냐? 핸드폰 화면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처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될 거를 가까이 봐야 되고 집중해서 봐야 돼요. 알림도 안 오고 여러 가지 기능이 정지가 되면은요, 나중에는 연결이 끊기고 소통도 끊겨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신앙 전략 모드로 내 신앙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예배도 최소한으로 드리려고 그래. 아이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뭐하러 그렇게 많이 가냐고. 그런 사람을 광신자라 그래. 너무 빠지지 마. 그냥 일요일날 한번 가면 돼. 예배도 최소화. 그 다음에 기도도 생략. 밥 먹을 때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주여 기도하냐고. 그 다음에 공동체도 끊어지죠. 속 시끄러워.
뭐 구역 예배고 무슨 뭐 남녀 신도회 같은 거 갈 필요 없어. 그냥 예배 끝나면 밥도 먹지 말고 조용히 집에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냐고. 섬김도 중단. 나 혼자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냐고. 그건 뭐 장로님들이 하실 거고 권사님들이 하실 거지. 뭐 이렇게 섬김도 중단. 우리 마음은 그래서 점점 차가워지는 거죠. 은혜의 선순환이 아니라 은혜의 악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절약 모드로 버티지 말고 충전기로 돌아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버티는 곳이 되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나는 곳. 맞아요. 교회는 버티는 곳이 되면 안 되고요. 다시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텐데, 처음 사랑은 여러분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처음 사랑을 알려주시는데요. 처음 사랑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처음 사랑이라고. 바로 뒤를 이어서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 여러분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웃 사랑은 피곤한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고 결국 끊어지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웃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말밖에 안 남아, 관념밖에 안 남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없으면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삶은 차가워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랑, 그리고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을 세트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이 여러분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면 이 예배가 있잖아요, 단순히 관람하는 자리, 누가 기도할 때 눈 뜨나 안 뜨나 여러분 체크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는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까지 초청해서 여러분 한 가족이 되는 가족적인 여러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해 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배, 말씀과 기도, 공동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웬만한 성도님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쓰는 표현,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가 5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처음 부분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버틴다는 것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버틴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버틴다고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지에서만, 내 힘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해서, 크게는 흥해제일교회, 작게는 청년부, 남녀 신도의 구역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우리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처음 사랑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라 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